오늘 공부가 화성유품입니다. 변화된 성, 그러니까 신통력으로 낮춘 성에 대한 비유 이런 게 됩니다. 그런데 법화경의 이제 본래 뜻이 바른 진리라는 것은 흰 연꽃과도 같은 삶이다. 그런 가르침이다. 이게 경의 제목이잖아요. 이렇게 돼서 법화경의 본 뜻이 누구나 부처님이 될 수 있다. 오직 일불승만 있다. 부처로 향하여서 나아가는 길, 그 수레만이 있을 뿐 나머지는 방편이다. 이런 것이 법화경의 가르침이잖아요. 이런 가르침에 의해서 앞에서 이제 여러 가지 법을 설하고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수기 순서로서 그대들은 부처가 될 것이다 해서 예언하는 절차가 요 앞에 4대 성문들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에 요 화성유품이 지나고 나면은 성문 다음이 뭐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큰 제자 밑에 이제 작은 제자들, 그죠? 500제자 수기품이 있고, 그 다음번에는 또 이렇게 줄줄이 수기가 나가는 겁니다. 그 중간에 이 화성유품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경전 내용으로 보면은 까마득한 옛날에 대통지승이라는 부처님이 있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뭐 그 부처님이 성불을 했고 그 밑에 그 부처님 아들이 16명이 있었는데 성불을 한 다음에 모두 다 출가를 했다. 그렇게 해서 16부처님이 됐다. 그래서 대통지승 부처님이 이렇게 법화경과 같은 일불승의 가르침을 설하시고 그 다음에 방편으로서 나타내 준 것이 사람들한테 성에 대한 비유의 가르침을 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인데 그것은 피상적인 요약이고 왜 수기의 중간에 이 화성유품이 들어갔느냐, 대통지승이라는 부처님 이야기가 들어갔느냐, 이것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편집자의 의도입니다. 결국은 이것은 뭐냐? 성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들이 불법을 공부하고 수행하는 것은 무엇을 위함이냐? 에? 그것은 또 어떻게 드러나야 되느냐? 그리고 그 불법의 가르침은 어떻게 전개되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요약입니다. 이것을 문학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우선 경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한번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느닷없이 부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까마득한 옛날에 대통지승이라는 부처님이 있었다. 그럽니다. 아니 옛날 옛적에 부처님이 있었다는 얘기는 서품에도 나오고 뭐 무수히 나오잖아요. 서품에 나왔던 영원한 부처님으로 일천부처님이 이름이 같았다 해가지고 1월 등명, 햇빛과도 같고 달빛과도 같은 그러한 밝음의 부처님들 해서 그런 부처님 이름도 나왔는데 갑자기 새로움의 중간에 대통지승이라는 부처님을 끼워 넣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의도가 뭐냐 이거죠. 그러면은 이 대통지승 부처님이 언제 있었느냐 했을 때 그것은 셀 수도 없는 세월 전에 있었다. 그래서 그 산수 비유를 합니다. 뭐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모든 땅을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일천국토를 지나 가지고 먼지 한 개씩 떨어뜨리고 그렇게 해서 다해 없어지기 전겁의 시간이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의 태초에 있었다. 뭐 이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그 부처님이 있었는데 그 부처님의 이름이 이게 의미가 심장합니다. 대통지승입니다. 대통. 크다 이거죠. 그죠? 통했다. 어디에나 통한다. 어디에나 맞다. 그리고 그러한 지혜입니다. 그 지혜로
뛰어남이면서 또 이길 승자, 이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지승이라는 말을 우리가 요즘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면은, 언제나 어디서나 크게 두루두루 통하는 지혜의 승리자 부처님.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한자로 대통지승이니까. 그런 부처님이 있었다 이거죠. 그런데 그러한 언제나 어디서나 반야, 순수한 지혜로서 모든 것을 해결하셨고, 그렇게 해서 승리자, 모든 번뇌로부터 이겼다 이거죠. 모든 번뇌를 풀었다 이거죠. 모든 고를 풀었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승리자입니다. 그러한 부처님이 살던 나라 이름은 뭐냐? 이거죠. 땅의 이름입니다. 세상 이름. 집의 이름. 그것이 호성입니다. 호성. 좋을 호자에다가 성성자. 그건 뭐냐? 좋은 나라다. 좋은 집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급의 이름, 시대의 이름을 한번 보십시다. 시대정신이죠. 그죠? 시대정신은 대상입니다. 큰 모습입니다. 작은 모습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큰 모습이라는 것은 뭘까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업에 갇혀가지고 스스로 업이 생각하는 크기 속에서 삽니다. 그런데 그러한 업의 한계를 벗어난 본래의 모습을 그냥 갖춘 모습, 그게 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대통지승 부처님이 계시던 그 시절에는 누구나 각자의 가능성을 다 드러내서 전부 큰 존재로서 살았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는 공동체, 성, 국토, 그 땅의 이름은 호성이었다. 서로 좋은 거. 호성, 서로 좋아하는 게 뭐예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죠? 자비할 때 자입니다. 서로 간에 우정이 있고, 호의가 있고, 사이가 좋고, 위해 주려고 그러고, 그러한 것이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1월 등명열애하고 다른 이름으로 최초의 부처님으로서 대통지승, 이렇게 상정한 건 뭐겠어요? 수기들을 내리는 중간에 부처님 이름으로서 대통지승을 이름 붙인 이유가 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부처가 된다. 부처가 되면 어떠해야 되느냐? 언제나 어디서나 지혜로서 모든 괴로움이나 모든 번뇌나 모든 마구니로부터의 승리자가 돼야 된다. 이런 걸 지금 상징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대통지승입니다. 이걸 그 아주 영어로 누가 번역한 게 재밌게 번역했더라고. 대통지승, 그레이트, 통, 유니버설. 그 다음에 G니까 Y지덤이고, 성 해가지고 엑셀런시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더라고. 그거 참 잘했다 싶어요. 그런데 하여튼 이 승리자입니다. 승리자인데 어떤 승리자냐? 번뇌로부터의 승리자인데 반야로 지혜로 승리를 했다. 어떤 지혜? 어디에도 통하는 지혜. 어디에도 옳은 지혜. 그런 지혜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이 대통지승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불법으로서 바른 눈을 얻었다. 바른 지혜를 얻었을 때에는 바로 이런 지혜의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 자신의 생각 경향, 거기에 끌려가면 안 됩니다. 내 생각을 끌고 있는 게 내 번뇌잖아요. 그죠? 무의식적으로 끌고 갑니다. 그것을 딱 지혜로서 싹 돌려서 승리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큰 지혜를 얻을 때, 그때까지 이 대통지승 부처님은 어떻게 수행을 했을까? 그랬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대통지승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지 못했을 때에, 그죠? 도량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일단 악마의 군세를 모두 물리쳐서 이기기는 이겼어요. 유혹에는 이겼어요. 그리고 나는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겠다. 이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두 시간도 아니고 1소급에서 10소급에 이르는 시간 동안에 몸과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부동하고 있었지만은 모든 불법이 나타나지 않았다.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여기 한역에 보면은 구마라집 스님 번역에 보면은 10급 동안을 결과부자를 하고 몸과 마음이 심신부동, 몸과 마음이 움직이지 아니하였지만은 이제불법 유부재전, 모든 부처님의 법이 앞에 드러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산스크리트에서 번역한 이걸로서 한번 봐요. 이것은 뭐냐? 이러한 법들이 나타나지 않았다. 여기에 조금 딴 말이 들어가요. 모든 법의 공덕이 드러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요 전 단계로서 이 부처님이 딱 보리자에 앉아가지고 수행을 해서 악마의 유혹을 물리쳤어요. 그러면 우리는 악마의 유혹을 물리쳤다. 이러면 부처가 된 걸로 알잖아요. 그런데 밖으로 유혹을 오는 거, 이 끄달림은 없어졌는데, 그러니까 이제 몸과 마음에서 마음이 부동이 된 겁니다. 그죠? 이게 마구니의 유혹에 넘어가면 마음이 움직이는 거니까. 몸과 마음에서 마음이 부동했는데도 아직까지 불법이 드러나지 않았다. 이 말은 불법의 공덕이 드러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불법의 공덕, 법성의 모든 무한한 공덕이 드러나야 비로소 부처님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다. 그럼 이게 성불의 과정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여기서 바로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말하고 열반이라는 말하고 이 두 개에 대한 우리가 언어 정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성불교가 되고 후대가 되면서 깨달음 이꼴 부처다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는 말이에요. 그죠? 깨달음은 그냥 뭔가의 체험을 하는 것은 선정의 한 단계입니다. 선정. 그렇게 해서 이것이 혼합되어 있는 것이 초선정이라 그랬잖아요.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 사선정에 가서 바로 이르는 집중과, 그죠? 그리고 이런 관, 해가, 반야가 다 같이 빛나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서 번뇌로부터 이끌려 나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모든 악마의 군대를 물리쳤다. 이 말이 됩니다. 몸과 마음이 움직임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성불이라는 거, 부처님 말로, 초기 말로는 열반에 들었다. 이 말은 거기에 플러스 알파예요. 모든 불법이 앞에 드러나야 됩니다. 모든 불법이 앞에 드러난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모든 불법이 갖춘 덕성, 공덕이 그대로 나와 하나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러한 공덕은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나를 가두고 있는 이 한계가 완전히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를 가두고 있는. 내가 사바세계에 있으면서 욕심세계에 있으면서 뭔가를 봤는데 아직까지도 행동을 할 때 생각 경향으로서 이 욕심에 이끌린다. 이러면은 아직 내 한계 속에 있는 거예요.
보기는 봤는데 내가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 이제 깨달은 게 아니라는 게 아니고 열반에 든 상태가 아니에요. 성불을 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자유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죠? 걸림 없는. 그랬을 때 삼계의 스승이 되는 거. 그리고 모든 거에서 걸림이 없었을 때 비로소 모든 공덕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이 앞에 나타난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법화경에. 그러면 모든 불법이 앞에 드러났다. 모든 불법의 공덕이 나에게서 드러났다. 그럼 뭐예요? 모든 존재들한테 이로움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 최초의 전도선언이 이익을 위하여 안락을 위하여. 그죠? 처음도 끝도 중간도 끝도 훌륭한 법을 설해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것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관념적인 철학의 대상에서 이러한 종교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붓다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부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법이 앞에 아직은 안 드러났다 이 말입니다. 몸과 마음이 흔들리지는 아니하였는데 불법이 안 드러났다. 그럼 우리가 법화경에서 말하는 삼승의 얘기로 한번 해보십시다. 몸과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데 이게 바로 성문이고 연각입니다. 성문, 그죠? 그리고 연각. 이치는 알았어요. 얼음이 물임을 알았어요. 근데 얼음과 물에서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아직은. 그래서 모든 불법의 공덕이 드러나지 못했다. 불법이 앞에 안 드러났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분이 성불이 마지막 순간에 왔구나. 이제 악마의 유혹도 물리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온갖 범천의 왕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거대한 사자자를 만들고 꽃비를 내려가지고 이렇게 찬탄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대통지승 부처님이 계속 정진을 해서 마침내 모든 불법의 공덕이 드러났습니다. 모든 불법의 공덕이 드러나서 이제 온 세계에 드디어 빛이 나타난 겁니다. 이렇게 마침내는 깨달았다 이거죠. 그 사자자에서 깨달았다. 그래서 온갖 꽃으로서 이것을 장엄을 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되셨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출가하기 전에 16 왕자들이 출가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들어옵니다. 출가를 하러 옵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의 이름이 뭐냐? 장남은 지적이라는 이름이다. 지혜의 쌓임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뭡니까? 불자 아닙니까? 불자. 불자는 당연히 지적이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혜를 쌓아가는 사람들. 바로 이런 상징이 여기 비유가 숨어 있는 겁니다. 지적이라야 된다. 우리는 작은 지혜에서부터 큰 지혜까지 계속 이렇게 쌓아 올려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 지적이 나머지 15명 이름은 안 나와 있습니다. 15명 이름이 안 나왔다는 것은 지적이라는 말 하나로 족하다 이 말입니다. 지혜의 승리자한테는 우리가 지혜를 쌓아가는 존재로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적이 이제 부처님에 대한 여러 찬탄을 합니다. 부처님이 마침내 부처님의 서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요 한역보다도 요 게른 영어 번역이 훨씬 더 멋있습니다. 당신은 10겁 동안 몸 마음을 움직이지 아니하고
움직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항상 마음은 적정이고 부동의 상태였다. 산란함이 없는 완전히 더러움을 벗어난 경지였다. 그리하여서 마침내 깨달음을 이루어졌다. 그런데 우리 중생계는 그동안에 부처님이 없어서 어떻게 되었느냐? 그죠? 우리는 당신 같은 부처님이 없어서, 지도자가 없어서 항상 괴로움 속에서 살았다. 나쁜 일만 늘었고 천신의 무리는 줄었다. 이 말입니다. 천신의 무리가 줄었다. 그럼 뭐예요? 위로 올라가는 길이 없는 거죠. 바른 법이 없으니까. 요런 표현이 여기 산스크리트 번역에 나옵니다. 천신의 무리는 줄고 나쁜 중생들은 늘었습니다. 이런 말. 세상이 탁해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마침내 부처님께서 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을 귀의체로, 의지체로 삼으니까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이런 식으로 이제 청법을 하는 겁니다. 청법을. 이래서 청법을 하니까, 뭐 청법을 한다고 뭐 바로 이렇게 쫙 설한 게 아니고, 이제 부처님이 깨달음의 내용, 성불의 내용이죠. 부처가 된 내용이죠. 그죠? 모든 불법의 공덕이 드러났잖아요. 모든 불법의 공덕이 드러난 그 모습을 나투어 줬습니다. 그게 뭐냐? 빛이 드러났다. 이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보면은 이 경전상의 표현을 한번 보십시다. 대통지승 부처님이 위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으셨을 때 시방의 500만억 모든 부처님 세계는 진동하고 그 나라의 햇빛과 달빛이 능히 비치지 못하던 깊고 어두운 곳까지 밝아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책 번역으로는 중생들이 서로 보며 말하기를 이와 같은 일이 어찌하여 호련히 일어나는가 하였다 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번역을 잘못한 겁니다. 이건 오역입니다. 이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불사리탑에서 좀 착각을 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구마라집 스님의 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통지승불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을 때 시방의 500만억 세계가 육종으로 진동하였다. 기국 중간 유명지처. 그 나라에는 중간 세계가 있었는데 그 세계의 사이사이가 있었는데 그 사이사이는 모두 어두운 곳이었다. 일월위광 소불능종. 태양과 달과 같은 광명도 능히 비출 수 없는 곳이었다. 그런데 그곳이 모두 밝아졌다. 밝아진 결과 어떻게 됐어요? 기중중생 각득상년. 그 속에 있는 중생들이 서로를 마주보게 되었다. 그리하여서 하는 동시에 모두 함작시연, 모두 함께 말하기를 차중우나 홀생중생. 이 속에서 어떻게 호련히 중생이 생겼느냐. 이런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부처님의 진리가 비춰지지 않았을 때에는 거기에 생명이 살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지 혼자 사는 줄 알았어. 이랬는데 부처님의 빛이 비추어지니까 여기도 사람이 살고 있었구나. 여기도 생명이 살고 있었구나. 안 보이던 것이 보여졌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차중우나 홀생중생. 이 속에서 어찌하여서 중생이 있었음인가?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어찌하여 호련히 일어나는가? 이런 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산스크리트 번역을 봐도 그렇게 나옵니다. 이 세계들 사이에서 중간 세계가 있는데 그것은 비참하고 괴로움에 쌓인 세계였다. 그런데 그 세계에도 광명이 출현하였다. 그래서 그 세계에 있는 중생들이 다른 중생들도 있구나. 다른 중생들도 여기에서 살고 있구나. 이런 말을 서로 하면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부처님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당장 우리 역사적으로 인도라는 상황에 돌아가 보십시다. 부처님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세상에 근본적으로 브라만이라는 근본이 있었고 이 브라만이 분화해가지고 삼라만상 아트만이 나타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브라만의 머리에서 나온 애들은 신분이 브라만족이 되고 여기서 나온 건 크샤트리아가 되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나온 거는 일반 사람이 되고 발바닥에서 나온 건 노예다. 그것도 아트만 작용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금생에 이렇게 태어난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 지독한 계급사회를 아무도 벗어나려고 할 수가 없고 그건 니들 팔자야. 에? 아트만이니까. 다만 윤회를 하니까 금생에 복지면 다음 생에는 바뀔 수도 있어. 이러니까 역모를 꾸밀 생각하지 말고 억울하더라도 참고 살아 이 자식들아 뭐 이런 말입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이런 사물로 따지면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전부 실제입니다. 실제. 아트만의 실제입니다. 다만 사람이나 이런 것은 아트만이 깨어있는 아트만이고 돌멩이나 나무는 잠자고 있는 아트만이에요. 이런 식으로 실체가 있다고 봤어요. 그런데 부처님이 출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런 거 아니야. 무아 그랬잖아요. 아트만 없어 그랬잖아요. 그럼 뭐? 인연이 있다 그랬잖아요. 인연. 그죠? 인과 연으로서 이루어져 있을 뿐이다. 조건 결합으로 있을 뿐이다. 나무라는 게 나무라는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그죠? 햇볕을 식물이 햇볕을 받아가지고 나무가 되고 풀이 되는 겁니다. 햇볕이 없으면 이렇게 될 수 없는 겁니다. 또 사람의 신분이라는 것도 조건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브라만이 훌륭한 게 아니고 브라만 행동을 했을 때 훌륭한 것이다. 그러니까는 부처님은 요 부처님 집단 안에서는 아트만이 없으니까 전부 다 평등하게 된 거예요. 수행자에서는.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가 이렇게 살아왔던 것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것이 아트만으로서 고통스럽게 삶이 정해져 있었던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하고 근본적으로 같다는 거죠. 생명이 생명으로서. 그렇다고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무시해왔던 온갖 내가 모르고 지어왔던 악업들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저거는 하층민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해도 돼. 에? 나는 무조건 억울하게 살아야 돼. 쟤네들은 억울하게 해도 돼. 우리 연기적으로 보면은 전부 다 나쁜 거예요. 후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잘못된 전제에서. 그러한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내 무명의 한계가, 어리석음의 한계가 탁 깨지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중간세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나와 너의 관계, 질서 속에서. 이것이 지금 그냥 국토였어요. 그랬는데 부처님의 빛이 비치니까 나와 너의 관계에서 우리가 안 보였던 관계들까지 다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모르고 지었던 일들이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르고 지었던 일들이.
그것들이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모르고 지었던 일은 내가 예상도 못하고 봤잖아요. 그러한 고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상징으로서 지금 중간세계가 빛이 비치지 않았던 중간세계가 드러났다. 그 속에도 무수한 중생들이 살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 현실 세계에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관심이 없어가지고 우리는 그런 세계가 있는 줄도 몰랐다가 신문이나 방송에 그런 참 감동적인 사연이 드러나면 아, 그런 게 있었구나. 이러면서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정성도 하고 기부도 하고 하잖아요. 저런 데에서도 사람이 살고 있었네. 에? 저런 데에서도 저런 아름다운 사연이 있을 수가 있었네. 이런 일이 가능해지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이 뭐냐? 여실지견.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다 보는 겁니다.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 가지고 질서지어진 틀대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는 욕심이라는 전제 위에서 공통 타협선 위에서 어떤 이 질서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 질서가 왜곡하고 있는 걸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진동을 할 수밖에 없죠. 딛고서 있는 질서의 바탕이 흔들리니까. 그래서 육종진동입니다. 그래서 이 대목,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어찌하여 이곳에서 호련히 중생이 생겼음인가? 합창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차중우나 홀생중생. 이곳에 어찌하여 사람이 있었던가? 생명이 있었던가? 우리는 이 중간세계를 못 보고 살아왔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이라 그래도 부모와 자식이라는 이 질서 속에서 자식은 당연히 이래야 되고 부모는 당연히 이래야 되고 이런 당위로서 강요를 했지 내 말에 얘가 얼마나 상처를 받고 있는지 얼마나 또 힘을 받고 있는지 그거는 내가 모르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게 바로 이 중간세계입니다. 빛이 비치지 않았던 중간세계. 뭐 부모 자식 간에만 그렇겠습니까? 뭐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죠. 그죠? 서로가 당연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고 있는 암흑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암흑의 세계에 중간세계에 빛이 비치면은 아, 참 잘못 살았구나. 미안하구나. 갑자기 막 안 하던 설거지도 하게 되고 막 이제 막 부지런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깨달음의 내용입니다. 불법의 공덕이 드러나는 겁니다. 불법이 드러났다. 이게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되니까는 이러한 것이 모든 데에서 다 보입니다, 이제. 이러다가 보니까 사방에서 전부 다, 우리 부처님한테 가서 가르침을 청하자. 이렇게 해서 부처님을 찬탄을 하는 개송을 하고, 뭐 전부 다 이 부처님한테 이제 모여들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맨 처음에 등장하는 범천의 이름을 한번 보십시다. 맨 처음에 등장하는 범천. 그러니까 이 빛이 중간세계까지 다 비추고 온 법계에 다 비추니까 동방에 있던 이 범천의 궁전에서도 일찍이 없었던 빛이 딱 비치니까 거기에서 대빵이 되는 범천왕이 야, 부처님한테 가자! 이러면서 말하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재밌습니다. 구일체. 그죠? 모든 중생의 구제자. 일체를 구하는 사람. 구. 찾는다 구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구원한다. 일체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 일체의 의지처가 되는 사람.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보살은 우리는 불자니까 지적이 돼야 되면서
일체를 구할 서원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상징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줄줄줄줄 넘어갑니다. 줄줄줄줄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이름 하나 나오는 게 뭐냐? 대비입니다. 대비. 크나큰 연민. 그죠? 그 다음에 나오는 범천 이름이 대비. 그리고 거의 마지막에 나오는 이름이 묘법입니다. 묘법. 바른법입니다. 마지막에는 그냥 시기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범천왕의 이름은 우리들이 삶에서 드러내야 될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전부 다 이렇게 이 범천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청법을 합니다. 청법을 하는데 청법을 그냥 한약에서는 아주 이제 편하게 얘기해요.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려 중생을 제도하시고 해탈게 하시어 열반의 길을 열어주소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게 게른 번역을 보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게 부처님의 초기 설법하고 초기 전도선언하고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익을 위해서, 안락을 위해서 법을 설해 주소서.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하여튼 이 사막도에는 이제 신들은 줄고 나쁜 무리는 늘어나고 그렇게 해서 우리들한테 법을 설해 주십시오. 왜? 우리들이 이익을 위해서, 안락을 위해서 이렇게 법을 설해달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이 범천왕들이 와가지고 부처님한테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을 다 바쳐요. 보시를 합니다. 여기에 수레를 바쳤다, 국토를 바쳤다, 이런 게 나와요. 아니, 부처님이 무슨 자동차 수집강도 아닌데, 범천이 타고 있던 자동차를 부처님이 바친다고 좋아하겠습니까? 부처님이 무슨 전륜성 왕도 아닌데, 온갖 법계의 모든 하늘나라의 모든 걸 다 드린다 그래가지고 참 좋아하겠다, 그죠? 그런 게 아니죠, 그죠? 부처님한테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쳤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부처님의 일로 바뀌기를 원하는 겁니다. 범천의 내 나라를 부처님한테 바쳤다. 이 말은 내 나라가 부처님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범천이 자기가 타고 있는 탈 것을, 수레를 부처님한테 바쳤다. 이 말은 내가 움직이고 있는 모든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맞는 것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겁니다. 보시를 왜 합니까? 우리는 부처도 아닌데 보시를 하는 거는 서로 간에 발언이 있는 겁니다. 발언. 내가 밥을 주면은 하다못해서 우리가 탁발을 할 때도 밥을 주면은 이렇게 하고 한 가지 소원을 바라면은 밥을 받는 사람도 그대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자기 수행력으로서 축원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에 이런 보시의 의미, 부처님이 출연했다 이래가지고 쫙 보시를 합니다. 그건 자기의 삶을 다 보시하는 거예요. 자기 삶이 그렇게 바뀌겠다는 맹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보시의 의미를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쭉 마지막에 보면 하여튼 대범천들이 전부 다 자기들의 탈 것을 바쳤다. 그리고 부처님이시여 법륜을 굴려주십시오. 법륜을 굴려주시고 우리 모든 중생을 구제해 주시고 이 세간에 자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사문, 바라문을 비롯해서 천신, 인간, 아수라를 포함한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위하여 가르침을 설해 주시고 그 가르침은 많은 사람의 행복과 안락을 위한
세간의 자비가 될 것입니다. 신들이나 인간이나 대중들에게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가르쳐주는 이 가르침을 설해 주소서. 이런 식으로 계속 청법을 합니다. 자, 이제 청법을 하니까 이 청법을 하니까는 부처님이 법을 드디어 설합니다. 법을 설합니다. 어떤 대단한 법을 설했을까요? 어떤 대단한 법을 설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왔던 그냥 12인연법을 설했습니다. 고진멸도. 네? 고진멸도를 설하고 그 다음에 12인연법을 설했습니다. 이 대목이 또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성불의 과정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성불의 과정으로서 모든 번뇌, 마구니에서 끌림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그런 부동의 상태에서 불법의 공덕이 드러나야 된다. 불법의 공덕이 드러나면은 지금까지 있는 그대로 바르게 몰랐던 곳에 모든 빛이 비친다. 그죠? 그래서 세상이 새롭게 되는, 삶이 전부 다 삶의 구조가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한 구조가 바뀌는 기본 원리가 뭐냐? 불법이 뭐냐? 에? 그랬을 때 사성제하고 12인연이다. 지금 이 말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사성제하고 12인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사성제하고 12인연을 얘기하고 그 다음번에 법화경. 바른 가르침이라는 것은 백년가도 같은 것이다. 이런 일불승에 대한 가르침을 설하셨다. 이렇게 순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걸 한번 우리 상징적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조금만 쉬겠습니다.